중간고사 기간입니까? 시험은 니들이 보는데 왜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한번 언뜻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간고사보다 가벼운 시험은 없을 겁니다. 네. 중간고사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면 평생 흔들리게 됩니다. 중간고사 가뿐하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공부를 해도 안 되지?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머리가 안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가 다 그건 주님의 은사기 때문에 주님이 딱딱하게 만들어 놓은 걸 자꾸 그 부드러운 애들과 비교해서 열등감 느끼면 안 돼요. 다른 데 삶의 길이 있을 겁니다. 저희 주님의 12사도는 주로 다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까지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관리라는 것은 뭐 동네 그 공무원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관직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관리,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읽으세요. 내가 계명을 알지 않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대단하죠, 그렇죠?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돈 달라는 거 아니니까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주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10분의 1 정도 팔라고 하거나 뭐 믿음 좋으면 한 30% 팔아라 이놈의 자식아, 돈도 많은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까이고 좀 고민되지만 30% 없어도 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에어컨이 나오는 것 같은데? 선풍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빈털터리가 돼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건 이 정도면 막말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하시면 어휴 무슨 잡소리가 들리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네. 이거 지금 뭐 죽으라는 거 뭡니까? 이거 지금 말이요 뭐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심히 근심했습니다. 우린 좋아요, 그렇죠? 심히 근심할 정도로 돈도 없어요. 주님이 야 다 내놓고 따라오라고 드리고 가면 돼요. 뭐 있어야 드리지 뭐. 가뿐하게 간사들은 그냥 가뿐하게 후원 계좌 올려드리고 그냥 주님을 따르면 되기 때문에, 주님 후원 받으세요 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큰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 중간고사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이런 사람 되고 싶은 거 아니야? 재물이 있는 자는,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 맘대로 막 해석하거든요. 주님이 지금 뭐 이상한 말씀만, 돈 많은 놈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부러워하잖아. 길을 쓰고 돈 많고 싶잖아. 까이고 천국 못 들어갈 위험이 많아도 돈은 많고 보자. 뭐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이 정도면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는 거죠. 네.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더 힘들대. 얘들아,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 바늘귀가 뭔지 알아? 바늘귀가 뭐냐면, 옛날에 내가 이렇게 청바지 사잖아. 그럼 옛날에는 바지를 줄이려면 어디서 줄여야 돼? 집에서 엄마가 줄여줬다고. 어떻게 줄여줘? 바늘이지, 바늘.
바늘에다가 실을 이렇게 껴가지고, 그래서 우리 나이가 되면 실을 못 껴. 이게 노안이 와가지고 그 실을 껴가지고 그 바늘에 실을 낄 때 그 바늘 귀가 실이 들어가는 바늘에 구멍을 바늘 끼러 간단 말이야. 낙타가 바늘 끼러 어떻게 들어갑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에이 설마 그렇게 부자가 구원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겠어.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 중에 바늘귀라는 이름의 성문이 있었다 이거예요. 웃기는 소리죠. 자, 26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니까 제자들이 즉시 말하, 그럼 주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렇게 어릴 때부터 계명 다 지키고 소위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인 부도 갖게 되고 거기에서 권력까지 갖게 됐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축복하신 인생의 완벽한 전형 아닙니까? 경건한 데다가 부자예요. 우리는 경건하기만 하면 존경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경건한데 부자야. 그리고 권력도 가지고 있어. 이 정도면 거의 삼위일체에 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근데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기 불가능하다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구원이 어려우면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이거 무슨 말일까요? 과연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다 버렸어요? 교회 가면 높아지려고 쌈박질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안전하려고 도망가고. 어쨌든 지금 요 순간만큼 바울은 다 베드로는 다 버렸어요. 나중에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실하게 다 버리고 주를 따른 거 맞습니다. 29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부와 권력과 종교성,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성공적인 인생의 전형이죠. 이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적당히 경건하면서도 돈도 많고 거기다가 권력까지 있는 우리가 너무너무 되고 싶은,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비전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걷다 예수님께서 오케이 합격, 하나님의 인정만 더해지면 완벽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마 이 사람은 자신만만하게 왔을 거예요. 주님 도장 좀 찍어주세요. 여기 이렇게 뭐 CCC 이런 거 붙이잖아요. 새로운 거 있잖아요. 하나 붙여주세요. 여기다가 인정 뭐 이런 거, 합격 뭐 이런 거 붙여주세요. 나보다 주님 앞에 합격 스티커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가볍게 소풍 오듯이 그렇게 왔을 겁니다. 이렇게 가볍게 시작된 만남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종교적인 우등생이었던 이 사람은 제1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1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라는 것이 낱낱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진짜 믿고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가 믿고 섬기는 그의 신앙의 대상은 만몬, 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돈이라는 진짜 자기의 하나님 신을 섬기는 방법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루에 100번씩 불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100번씩 부르면서 그가 진짜 섬기는 건 하나님이 아니었죠. 돈이었습니다. 돈으로 상징되는 무엇이었을 겁니다. 하나님도 돈이라는 신을 섬기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께 물으면서 이 만남을 시작했지만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고 아직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폭로가 되고 드러났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뭐를 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망신 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사랑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경고? 너는 지금 돈의 노예가 되어 죽음을 향해 추락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오기 전까지는 완전히 성공한 이 천국 1cm 앞에 서 있는 더 바랄 게 없는 인생이라고 99%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달려왔는데, 주님은 지금 그 사람의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으로 상징되는 무엇들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을 향해 추락하고 있는 인생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을 향한 질주에서 탈출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자기는 지금 소풍하듯이 온 거라고요. 성공한 인생, 석세스 라이프라고 예수님께, 존경받는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달려온 거란 말이에요. 어깨 비우고 붙이세요. 빨리 주님 뭐 하십니까? 주님이 너는 지금 그 삶에서 탈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큰 배가 빠져서 죽어가는 그 배에서 탈출하는 막 굉장히 스릴 넘치는 영화를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봤습니다. 72년 영화니까. 제가 작년인가 왓챠에서 봤는데 그리 재미없고, 이게 CG가 아니라 이게 너무 지루하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정말 가슴을 막 주먹을 물건 쥐고 봤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Dangerous, escape right now. 이 기사가 나와요. 그 선장이 위험해, 지금 당장 탈출해야 돼,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돈을 소유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돈에 소유되어 죽음으로 침몰되고 있는 인생이라는 너무너무 생각지도 못했던 참된 정체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자랑스러운 그 사람의 삶을 향해서 escape right now, 지금 즉시 탈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제시하시는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돈에 묶여 있었습니다. 돈을 버리는 것은 그에게 죽음 같은 고통이에요. 꼭 돈이 아닐 수 있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돈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탈출이고 구원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머리로 알지 모르겠지만, 그는 한 발자국도 거기서 떠날 수 없었습니다. 왜? 돈을 버리는 것은 생각만 해도 죽음 같은 고통이었거든요. 간사님, 뭐 죽음 같은 고통이라고 어떻게 하십니까? 23절에 근심하며 떠났다고 써 있거든. 23절에 근심하더라. 딴 성경 근심을 떠났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이 근심한다는 이 헬라어를 신약 성경에 딱 4번 씁니다. 언제 쓰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나오는 구절에 2번 나오고요. 또 2번, 한 번은 딴 데 나오고 나머지 2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기 전에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몸부림칠 때 썼던 단어가 이때 쓰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죽음 같은 공포를 느낀 겁니다. 삶이 깨지는 고통을 느낀 겁니다. 삶이 아무것도 아닌 낫싱이 되어버리는 죽음 같은 공포를 느낀 겁니다. 뭡니까? 돈이 신이었습니다. 돈이 주님이었습니다. 돈이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went away, 떠나가 버렸습니다. 뭐 한 거예요? 주님을 놔버린 겁니다. 주님과 돈을 다 붙잡고 있을 때는 내가 진짜 뭐를 잡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말은 했을 거예요.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돈은 수단일 뿐입니다.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 도구일 뿐입니다. 돈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건 그냥 내 그 주님을 섬기는 삶의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막상 하나를 놔야 되니까 돈을 놓지 않고 주님을 놓고 떠나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그가 소유했다고 생각한 그것에 소유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버릴지언정 돈을 손에서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만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이 버림받듯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분은 끊임없이 버림받습니다. 우리는 놓을 수 없는 무엇을 움켜쥐고 있기 위해서 기꺼이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립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한 것입니다. 제목이 그거예요. 설교 제목이. 설교 제목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설교 제목.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리 채플은 맨날 뭐 올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갈 때는 왜 심각해져서 가야 되죠? 니들은 좀 심각해져야 돼. 니들은 좀. 네. 지금 중간고사 때문에 헐떡일 때가 아니라고. 중간고사는 머리가 돌인데 어떡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지.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안은 이제 공부에 대한 이렇게 부담을 크게 느끼고 스트레스 받는 애가 별로 없는 집안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우리 막둥이가 교원대 부속고등학교 기숙사에 사는데 중간고사가 끝나고 이제 제가 이제 차에 태워갖고 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터졌나? 뭐 자매한테 실현당했나? 무슨 뭐 쌈박질해서 대통 깨졌나? 뭐 별의별 걱정이 막 드는데 뭐 얘기해봐라. 얘기 안 해. 막 계속 울기만 하고. 집에 다 와서 이제 조금 울음을 멈추더니 제가 좀 자만했던 것 같아요. 뭐를? 그랬더니 제가 너무 자만해서 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하고 대충 시험 봤다가 3등 했다. 3등. 저도 그렇게 욕하려고 그랬어요. 나 뒤에서 3등은 해봤지만 앞에 3등 안 해봤는데 자식이지만 돌연변이가 태어났구나 우리 집에 이런 생각이.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야.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 주님은 급진적인 치료책을 내놓습니다. 22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내놓은 해결책이에요. 이게 주님이 돈에 매여서 죽음으로 추락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내놓은 처방입니다.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버림과 따름이죠. 굉장히 급진적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주님의 이 부르심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9장 43절 읽어보면 이건 또 더 심각합니다.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3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뭐 해버려라? 그럼 우리 여기 장애인밖에 없을 거예요. 다 찍어버려야 되잖아. 여길 찍어버려야 생각해서 죄 지으니까. 근데 주님은 명확해.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냐? 찍어버려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꽃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나으니라. 그 다음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47절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냐? 빼버려라.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진짜 빼고 자르라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붙잡으려고 하는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구원자로 고백하고 내 삶의 안전과 참된 생명의 근거로 붙잡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양보가 없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빼버리고 고통스럽게 포기하고 그래야만 나를 따르면서 참된 길, 참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은 시급하고 급박합니다. 우리는 중간고사 끝나고 얘기합시다.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 거 주님은 학교 안 다녀봐서 모르죠. 무학자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까? 끝나고 좀 얘기합시다. 끝나고 좀. 안 된다고. 이게 훨씬 더 시급하고 급박한 하나님의 도전이라고. 이 문제가 훨씬 더 시급하고 급박하며 본질적인 문제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납니다. 불가능하지 않나? 아니, 이렇게 돈에 대해서 견고한 결박과 중독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르지? 이게 말이 돼? 주님이 뭐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 돈에 묶인 것을 끊어주시거나, 돈에 중독된 것을 끊어주시거나, 쾌락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확 치료해 주시거나, 뭘 끊어주시고 뭐를 깨뜨려 주시고 뭐를 좀 자유케 해주셔야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주님은 그냥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가버렸어요. 진짜 다 버리고 주를 쫓은 게 아니라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냥. 그리고 여전히 돈의 노예로 그냥 그 길을 가겠다고 가버렸습니다. 이걸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기독교를 상상합니다.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기독교, 은혜의 종교, 모든 게 은혜입니다. 모든 걸 주님이 하시옵소서. 하지만 그 말 뒤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기독교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기독교를 상상한단 말이죠. 해야 할 가치 있는 일도, 치루어야 할 대가도 없는 안락한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락한 종교. 그런 종교는 여러분에게 안락을 줄지 모르겠지만 참된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돈이냐 주님이냐를 선택하는 일은,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냐 주님이냐를 선택하는 일은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해도 실패할 겁니다.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결단하고 또다시 헌신하기를 반복할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쯤 되면 도대체 이렇게 반복적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 정도로 반복해서 실패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시 또 진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무엇이든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자기 야망을 못 버렸습니다. 다 버린 줄 알았는데 높아지려는 허영심을 못 버렸습니다.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자기 목숨에 대한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못 버렸습니다. 다 버렸다고 말하지만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버려야 될 것을 새로 발견하게 되고 다시 또 헌신하고 결단하는 사이클을 계속 돌렸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베드로가 지금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는 이 말은 지금 진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 엄마 다 버렸다고? 등신 같은 게 이게 너 좀 있으면 네 안전 때문에 도망가고 등신 같은 게 높아지려고 등신 같은 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불완전하고 실패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전심의 헌신과 결단을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불완전하지만 그 결단과 헌신만이 우리로 주님을 따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몇
절이지? 네, 27절 한번 읽어볼까? 27절. 27절. 자, 시작. 여러분 잘 봐요. 저 봐요. 이제 중간고사 보느라고 막 졸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졸 때가 아니라고. 이거 봐.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돈을 버리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그 말이야? 그 말이 전혀 아니야.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돈을 여전히 붙잡고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얘기구나. No.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단하고 원신했지만 눈물로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다 버리고 주님만 쫓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루도 못 가서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 엉거주춤 일어나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또 넘어지고. 그렇지만 그 불완전한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 소망이야. 목사라고 설교하고 있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제가 거룩합니까? 여러분보다 제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보다 제가 주님 말고 붙잡고 있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까? 그 구원자에게 결박당한 것이 여러분보다 제가 더 약합니까? 느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헌신하면 뭐해? 결단하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뭐해?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내 탐욕과 이기심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허망한 욕망을 따라 살아갈 텐데 이 결단과 헌신에 무슨 의미가 있어? 결단하고 헌신하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여정 속에 우리는 문득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 점점 더 온전하게 되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구나. 무소유로 산다는 게 아니야. 무소유로 살면 어떻게 간사 후원해야지. 많이 벌어야 돼. 니들 간사님들 후원하려면. 무소유로 살라는 게 아니야. 소유의 내 삶의 안전과 생명의 근원을 두면 바보라는 거야. 내 소유에 대해 인생의 안전과 어떤 의미와 가치를 두면 그 소유의 메인바디여서 죽음을 향해 그 추락하는 인생,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연약한 헌신과 결단으로 주 앞에 서고 주를 따르고 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고 있구나,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고 나의 왕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돼, 경험하게 된다고. 왜?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전적인 결단과 헌신 없이 여전히 둘 다 붙잡고 머뭇머뭇거리려는 사람들,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는 주를 따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 개 다 붙잡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그건 여러분의 환상입니다. 그 여러분의 착각인 거예요. 가장 위험한 착각인 것입니다. 그렇게는 주를 따를 수 없습니다. 간사님 저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어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꽤 인정받는 사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베드로처럼 고백을 오늘 밤 다시 해야겠습니다. 주여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통일입니까? 안 웃는 거 보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모르나 보네. 우리 맨날 통일 그 노래 불렀는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뭔지도 모르고 맨날 그냥 불렀는데. 우리의 소원은 온전히 주께 붙들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일어나서 이 짓을 또 해야 돼? 네, 또 해야 됩니다. 그 순간만큼 진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른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저널스들 아닙니까? 코저널스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근데 제발 좀 그런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를 왜곡시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두 개 다 붙잡고 중간 적당한 곳에 서서 회색빛 삶으로 절대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고 젠틀해 보이지만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전적으로 주님만 따르는 삶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만, 오늘 이 부자에게 주님께서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게 부유함 속에서 권력을 누리는 그 삶이 희생이 돼가지고 재수 없어, 너도 한번 꼬라봐라 하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진짜 이 사람을 생명의 길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만 여러분이 그렇게 얻기를 갈망하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바로 그 길에만 있다는 거죠. 거기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진로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러분 영혼 안에서 끊임없는 기도가 터져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것에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께만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르는 그 참 복된 인생, 참된 코저널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아이고 힘 빠진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만.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님 오직 주께만.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다 내려놓고 주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만. 우리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 버리고 주를 따르겠다는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만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는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찬양할 때요, 노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부른 노래가 평생 우리 삶의 거룩한 고삐가 되어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이 고백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밤에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다 버리고 네 삶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한다고 네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이 밤에 우리를 생명의 길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작고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구원자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주만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삶을 다 드려서 주님 앞에 진실한 고백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네, 우리가 아무나 우리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압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 돈, 쾌락, 안전, 직장, 연봉, 건강, 내가 붙잡고 내 삶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나의 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오직 주님 앞에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이시며 주님만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며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주를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얼씬합니다. 약속합니다. 나를 드립니다. 거기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안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내가 얻고 싶은 바로 그 구원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움켜쥐고 하나님과 더불어 움켜쥐고 이것이 없으면 내 삶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내 삶이 살아납니다라고 말하는 그것과 함께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묶여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우리가 얻고 싶은 참된 그 생명으로 부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를 버릴지언정 주께서 약속하시는 생명을 버릴지언정 놓지 못하는 무엇인가에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주님이 아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것을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려움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이건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내려놓습니다. 나 주님께만 매여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예입니다. 무엇인가에 매여 있습니다. 돈에 매여 있습니다. 안전에 매여 있습니다. 아버지 공포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께서 생명의 길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주를 버릴지언정 이것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 이것을 내려놓고 주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도 돈도 건강도 나 이차적인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접적인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도 주님의 경쟁자가 되지 못하게 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주님을 버리고 갔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결국 무엇인가 하나를 놔야 될 때 그는 기꺼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나요? 무엇 때문에 기꺼이 주님을 손에서 놔버리나요? 무엇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 삶에서 버림받나요?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늘 이것을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오늘 일어나서 이걸 놔버리고 주님께만 붙잡히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래서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삶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 우리가 이 밤에 결단하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 복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놓을 수 없는 것, 내가 놓아버리지 못하는 것, 기꺼이도 이것을 놓기보다는 주님을 놓아버리는 것, 주님을 버리는 것.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단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합니다. 갈망합니다. 아버지 같은 나에게 주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또 이 밤에 또 다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진실을 담아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우리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주님이십니다. 생명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움켜쥐고 있는 것들, 팔을 끊는 결단으로, 다리를 자르는 결단으로, 눈을 빼버리는 결단으로 끊어버리고 날마다 일어나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서 또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빼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진짜 생명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세상의 그 진짜 생명을 증언하고 노래하는 참된 코저널스들, 순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